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만 성령님께서 끝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시고 이 세상의 희망, 구원자이심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모든 민족이 주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그 이름을 송축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맞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1순위가 되지 못하고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며 조금의 불편함에도 불만은 가지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학업과 진로 등 각자의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럴수록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못 나온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박응수 전도사님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1절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서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또 기말고사가 시작돼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텐데 여러분들 힘내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하고 몽쉘 통통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받아서 먹고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학교, 일터,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우리가 본이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 고동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며 더 매력적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비교해서 우리 고동부는 그들과 무엇이 구별되고 더 매력적인가를 우리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우리가 구별되고 더 매력적일 때 고동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보고 싶은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멋지게 도약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런 멋진 고동부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까? 편견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고동부를 파괴하는 그리고 고동부의 부흥과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악한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생각의 타락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가 틀렸다고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받아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또 서로의 가능성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또 서로의 귀함을 축복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깔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러나 완전히 달라요. 성깔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깔은 성질을 거칠게 부리는 버릇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깔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지 못한 상태로 감정의 기복이 심할까요? 심하지 않을까요? 심하고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해지면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깔 충만은 무엇이냐면 감정의 편견이며 타락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깔은 감정의 타락이다. 여러분, 감정이 타락하면 성깔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깔이 충만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감정과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깔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파괴됩니다. 성깔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성깔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깔이 충만한 사람이 고등부에 많으면 고등부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깔이 충만한 사람들이 고등부에 많으면 우리 고등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요? 서로 상처를 받아 서로 고통하며 싸우게 되고 고등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깔 충만한 사람이 많다면 우리 성광 고등부는 마치 지옥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에 등장하는 핵심 리더는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이 연약할 때는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일 먼저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늘 앞장서서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늘 앞장서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찌 보면은 리더였고 늘 앞장섰던 베드로지만 신앙이 연약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살기 위해서 작은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친 비겁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지만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붙잡히실 때 무리들이 붙잡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던 너무나 성깔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함께 그들의 별명은 보아너기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깔이 있는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사도 요한은 주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지금 당장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로 태워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한 성깔 충만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형제들이 좌편과 우편에 서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이 연약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깔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며 성깔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깔 충만하지 않고 무엇으로 충만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능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해서 갈등하게 됩니다. 성깔 충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능이 더 우리를 이끌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사라지고 능력이 많고 사랑이 풍성하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격이, 사랑이 그들 안에 풍성하게 나타난 장면이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풍성하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풍성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에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의사가 포기했던 이 가난한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안진뱅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의사도 포기했던 사람, 너무나 강팍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3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4장에 와보니까 여러분, 어부였던,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배우지 못했던, 너무나 무식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지도자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선포했을 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지도자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신들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들의 피로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유하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가난함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멋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누구를 전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 두려움을 넘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깔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너무나 매력적인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교회로 우뚝 자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성깔 충만하면 오직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하고 고등부를 싸움터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성깔 충만하면 더 이상 고등부는 부흥과 성장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함께하여 능력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고등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성광 고등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고등부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멋진 고등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성깔 충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함께 담고 또 우리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지만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깔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깔 충만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주었고 고통을 주었던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깔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풍성하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부지런히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 고등부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고 정말 더 매력적인 고등부가 되어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멋지게 도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주님 사랑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지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병행 중입니다. 저녁 8시에 녹화된 예배는 교사 학생 모두가 함께 드리고 출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7월 17일) 금요일 날 고 1학년 2학년은 한여름밤의 치킨데이. 7월 19일 고3은 몸보신데이 번개팅을 합니다. 와! 장소와 시간은 다음 주에 올려주겠습니다. 오늘 임원 모임은 예배실 정리정돈 후에 모입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들고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동부의 비전.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위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의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지치고 힘들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말고사가 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부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는데 아름답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착한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었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 드리겠습니다.